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4장과 15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파생된 또 다른 여러 사건들이 줄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고 또 이 결혼과 관련된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라고 얘기할 만한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러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하고 결혼 예식 잔치를 하는 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됩니다.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걸고 문제를 내고 맞춰야 하는데 사실 이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내는 그 문제는 자기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겪었던 일을 문제로 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기에 져서 그 내기 벌칙을 겪어야 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꿰어서 이 답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다 불사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받은 이 삼손의 아내가 두려워서 결국 이들이 시키는 대로 삼손을 꿰어서 답을 알아내어 전하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알 수 없는
맞출 수 없었던 수수께끼의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삼손이 직감합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서 이들이 답을 얻어냈구나.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베옷을 걷어와서 그 벌칙에 대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마음을 풀고 처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미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제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놓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 감람나무가 다 불타게 되고 이 일이 삼손과 그의 처가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과 그 집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삼손은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때려 죽이고는 에담 바위에 가서 숨게 됩니다. 이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굉장히 싫습니다. 블레셋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삼손이 사고까지 쳐서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묻죠. 너 왜 그랬느냐? 나는 쟤네들이 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마치 사춘기의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는 억울하다는 항변을 이 삼손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아이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삼손이 사사가 아닌가,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삼손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삼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까? 출생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여호와의 영이 늘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 곤고하고 혹독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자신들을 이 불행한 삶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한 번도 사사다운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사사로서의 사명도 없었고 책임감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삼손이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열거 속에서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 설교 때 봤었던 말씀인데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던 때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일을 빌미로 하여, 기회로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삼손의 부모에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 하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말씀인 사사기 15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진 분노를 표출하는 것밖에는 이 삼손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이야기,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깨닫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이루신 실제적인 구원의 내용,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아내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변치 않고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삼손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어이 받아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과 사역을 전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삶이나 사역이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는 그 부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하나 행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사가 왜 저래? 저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이 궁금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질문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사기 저자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저자는 다른 사사들과 출생 전부터 다른 이 삼손이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큰 괴력 같은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실인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사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해방을 이 삼손이 알고 일하고 있다, 이 말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삼손 개인에게나 또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나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사사 시대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삼손을 통하여, 그 사사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쓰고 있고 삼손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할아버지들에게는, 요즘 할아버지들에게는 꼭 갖추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 못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손주의 마음도 얻고 또 손주로부터 칭찬도 받고 하니까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거는 자동차 아래쪽에서 그 로봇의 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휀다 양쪽하고 그 타이어를 열어서 펼치고 이렇게 드러내면 로봇 팔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본네트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로봇의 머리를 돌려서 세우면 이제 로봇 완성이 되는 거죠. 말은 제가 쉽게 했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숨어져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열어야 되고 꺼내야 되고 돌려야 되고 다른 것하고 결합시켜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복잡한데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이가 어떻게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와서 할아버지 봐요 하고는 다리, 발, 머리 이러면서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마침내 로봇이 짠 하고 나타나면 신기하다. 이게 되는 거구나. 이런 반응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르면 그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여기에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다시 찾아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귀합니다. 삼손 이전에 나왔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로부터 구원받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사의 거의 대부분의 사사의 사역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한 반복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다릅니다.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때는 읽었던 말씀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사사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삼손이 사사로 지냈을 때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삼손은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삼손의 사사의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숨도 못 쉬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삼손이 그 모양이고 사사시대는 그렇게 어두워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때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삼손과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리나 사사로서의 사명은 전혀 없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관한 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큰 탈 없이 큰 별일 없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이고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도 자기를 포기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하나님이 꿰뚫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삼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적, 삼손을 사사답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내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와 아픔과 불행과 같은 이 여러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고난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겪을 리가 없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듭니다. 저는 이 삼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틀을 하나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피폐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신다는 이 당연한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살려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원초적인 모든 뜻과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내가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고, 또 이 쫓김이 너무나 급박하여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때를 겪기도 합니다. 또 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고 그 가운데서 음성을 주셔서 다윗은 내 종이니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보란듯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서 야 미친 사람 아니냐 쫓아내라 이렇게 쫓겨 나오는 것으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모멸감을 겪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쫓겨 나왔어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 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 하나 자기 전에 쥐지 못했고 자기가 소원으로 갖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수치스러운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자리, 여기에서 모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어떤 자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자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는 삼손보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삼손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 아프냐? 너희 고통스럽냐? 너희가 원하는 것들 손에 못 쥐어서 아쉽냐?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간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이 삼손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사사시대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 오늘도 나는 여전히 아픈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이 자괴감에 무엇 하나 참되게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을 견디어내고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가
갖게 되는 선물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를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마침내 드러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마침내 확인하는 그때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이 탄성의 믿음 있는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잘 견디면서 믿음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상처가 있다고 말하고 절망하고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버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비탄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과 여정으로 삼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야 하는 이 자리를 버티고 살 것을 주 앞에 약속합니다. 약속하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증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